오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아론이 죽었습니다. 아론의 죽음은 광야에서 사라질 것이다 라고 했던 출애굽 1세대가 이제 거의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나안 입성 또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직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계승됩니다. 이것은 아론이 없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며 아론이라는 사람 또 모세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가나안 네겝에 거주하는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민수기 21장 1절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입니다. 앞에서 아론의 죽음과 엘르아살의 계승이 무엇을 보여준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가나안 사람은요, 큰일 난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들의 손에 넘기시면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겠다고 서원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죠. 민수기 21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싸우겠다고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랏 왕이 먼저 공격하여 동족들을 잡아갔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냥 나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이라며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셨죠. 그런데 이 일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에돔의 길로 가려던 모세의 계획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죽은 호르산이라는 곳을 거쳐서 이곳에 왔죠. 그 길을 누가 인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랏 왕이 공격했을 때 그걸 막을 힘이 하나님께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허용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에는 이유가 없는 것이 없고 그 이유는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얻을 유익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위기 앞에 하나님을 향해 그 입을 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평안할 때는 나오지 않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평안할 때는 그 고백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주께서 넘기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동족이 잡혀가는 절박함 속에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고백하는 자리로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리로 오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승리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민수기 21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입니다.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떠올려 보면 호르마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호르마가 어떤 곳이었느냐? 민수기 14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41절입니다. 민수기 14장 41절.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입니다. 호르마는 출애굽 1세대들이 실패한 자리였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우리는 가나안에 올라갈 수 없고 올라가면 다 죽을 거라고 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광야 40년을 살아서 다 사라져라. 그러니까 아니라고 지금 올라가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올라갔다가 대피하여 쫓겨온 자리가 바로 이 호르마였습니다. 호르마는 전멸이라는 뜻입니다. 전멸이라는 뜻을 가진 그 자리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이 호르마 완전히 망하는 자리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결과였죠. 하나님 없이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호르마하였습니다. 전멸시켰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그들의 부모 세대들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없이 나서면 자신들이 호르마가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 함께 나서면 이스라엘의 대적이 호르마 된다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신앙의 여정을 살다 보면 아랏 왕 같은 존재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계신다는데 예상하지 못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내가 또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곤 합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두려움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동안 방치하시거나 관심을 갖지 않으시거나 그런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온 예상하지 못한 고난, 원인 모를 고난은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자리로 데리고 가신 것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고난 앞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려는가를 생각하고 물어야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의 자리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다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한 찬송가 280장의 가사처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의지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 외에 붙잡을 것이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망한 자리 호르마를 승리의 자리 호르마로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변해도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괜찮을 수 있는 비결이 자신에게 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라는 것,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라는 것, 그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상황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이 이 호르마에서 배운 고백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궁핍이나 비천이나 배고픔의 자리로 데리고 가시는 이유인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풍부나 배부름의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한 줄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받아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